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번에 집회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은혜가 있었는데 꼭 느낌이 한 3주 지난 것 같고 한 석 달은 지난 것 같고 갑자기 먼 옛날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왜입니까? 꼭 3년 전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있기 전에는 참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참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말씀의 씨앗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참새도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가장 먼저 그것을 노리고 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인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길가밭 회개하고 돌짝밭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쓴뿌리밭,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좋은 마음밭,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밭을, 마음을 부드럽게 좋은 마음밭으로 계속 갈구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좋은 마음밭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쑥 들어갑니다.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해요. 사모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취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해요. 한국 사람은 이 경쟁 구조가 있어요.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러면서 이 경쟁 구도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취하고 누리는 것까지는 하는데, 우선은 빼앗는 것까지, 쥐는 것까지, 움켜쥐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먹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마음 뺏겼습니다. 씨앗을 뺏겼습니다. 한마디로 골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씨앗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이 씨앗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그 골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눈도 주님께로 고정, 입술도 침묵, 그냥 주님, 내 마음도 주님, 그냥 일편단심 주님께로 고정하고 이 은혜가 내 거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했을 때 참새가 와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뺏겼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씨앗을. 할렐루야. 씨앗을 많이 받아서 부분적으로 뺏겼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뺏겼어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빨리 이거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극단적으로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침묵, 그냥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누립니까?
예, 천국을 누립니다. 반대로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마음이 높은 자는 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다? 예, 교만한 자. 교만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가장 힘겨운 때가 언제냐? 교만한 자를 훈련시켜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난코스예요. 교만하면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닫혔습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요. 이러한 분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입을 벌려서 강제적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그분은 고마워할까요? 이것을 굉장히 무례하게 생각하고 마음 상할까요? 네, 무례하게 생각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채찍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방법이 있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자, 이 방법이 뭘까요? 예, 비밀. 자, 그 비유, 그렇죠. 예,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셔도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립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좋아요. 여기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영적인 청년들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눈으로 보지만 그게 어떤 말씀인지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말씀을 듣지만 이 깨닫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기가 참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양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듣기가 싫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높아서, 배가 불러서, 들을 귀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까요? 자, 인생의 폭풍은 뭘까요?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바닥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지, 이거 뜨거워, 손대지 마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지, 불맛을 봐야지, 인생의 폭풍의 맛을 봐야지만 뜨겁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세 번째의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나마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완악한 사람은 세 번째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힘겨운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이 사단의 고통,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 고통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사명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육의 본능은, 이 혼의 본능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참 싫어요.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매 맞기 전에 얼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요, 매를 맞아야지만 울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매를 맞아도 안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매 맞아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매를 맞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보죠. 참 서로가 아픕니다. 서로가 많이 아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회개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어떤 경우 정말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에 제가 일찍 왔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대요. 저랑 지금까지 몇 년을 같이 있어 왔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못 보셨구나.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망가지는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모습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절규하듯이 주님 앞에 한 맺힌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막 토로해 드렸어요. 토로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막 울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앞에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툭 소리가 나요. 살짝 눈을 떴죠. 주님이 오셨나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소망이었어요. 소망이가 내 앞에다가 요플레를 딱 놓고 쓱 가는데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딱 놓고 싹 가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오열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주 앞에 마음이 상해서 막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너무 상했어요, 주님. 내 마음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꼭 느낌이 소망이가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가 나한테 이거 먹고 힘내요 하고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요플레를. 그 모습을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또 꼬꾸라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냥 막 그 감사의 눈물이 막 그냥 오열을 하듯이 또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플레를 붙잡고 또 울었네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마음을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긴 것을 회개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마음을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 주님 나 아직도 마음이 상했는데 아직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데 한 맺힌 이 아픔이 있는데 주님은 나한테 마음을 빼앗겼다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어린아이 같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통곡하는 기도가 한 맺힌 이 토설 기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기도로? 회개 기도로. 주님 내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완전히 여기가 쑥대밭이 되어져서 나는 완전히 그냥 비참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좀 나눴고요. 그리고 나누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나눈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한 맺힌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준에 이분은 목사님다워 라고 하면 정말 하늘의 종처럼 극진하게 섬기셔요. 간쓸개를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섬기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준에 종이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되어지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 가운데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그걸 좀 나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주님.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회개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너의 집안 가운데 있는 이 저주를 내가 끊노라 하면서 이거를 뚝 끊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또 그냥 오열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 은혜를 빼앗기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가난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보여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도, 우리 집안 가운데 이 저주를 끊는 기도, 이걸 끊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아픈 만큼 성숙한다 라는 얘기 전 정말 싫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하더라고요. 안 아프면 성숙을 안 하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면 참 완악한 마음이 참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고백했듯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바닥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 끊어, 안 하면 되잖아. 꼭 이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린 왕자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있어요. 아저씨, 왜 그걸 마시고 있어요? 나는 술이 싫어서 이걸 마시고 있어. 나는 인생이 너무 고달파. 나는 정말 술이 싫어. 나는 안 먹고 싶어. 그러면서 술을 계속 마시는 거죠. 그럼 아저씨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먹어야지. 이러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꼭 어린 왕자처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안 하면 되지. 이걸 원합니다. 하면 되지. 정말 심플하죠. 근데 이게 노예 가운데, 죄 가운데, 늪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바닥을 치면서. 완벽주의 기질에다가 FM, 교사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오직 한 분, 그리고 그냥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냥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왔는데, 근데 내 마음의 그릇은 종기인 거예요. 종기. 조금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의 그릇을 계속 확장시켜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연단을 통하여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혹은 인생의 쓴맛을 통하여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나의 완악했던 마음이, 나의 높았던 마음이, 나의 어그러졌던 이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빚으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을 찢겨지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처럼 참 많이 아팠어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배려가 되어지고,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도 완악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바닥을 치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이거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헌신 73번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될까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아멘. 다 누구의 것이다? 네,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인데 그냥 주의 손에서 받은 이것을 주님께로 돌렸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와 연관된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유가 오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그냥 주님 앞에 나 못하겠어요. 주님, 더 이상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인 거예요. 밭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근데 주인이 뭐라고 시켜요? 네, 밥상 챙겨라. 자,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 안 먹었어요. 나 안 먹었고 배가 너무 고파.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밭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배고프겠어요? 놀고 먹은 주인이 배고프겠어요? 네, 내가 더 배고플 거예요. 그런데 밭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주인은 칭찬해요? 아니면 그냥 왔어? 내 밥 차려 이래요. 그러면 자, 인간적인 마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훅 욕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요? 예? 짜증이 훅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고요? 아, 주먹 펀치가 나가고, 네, 주인, 너가 주인이야? 뻑. 네가 차려 먹어. 나 이제 정도를 안 할래.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폭발이 일어나게 꾹꾹꾹꾹 참았는데, 나 혼자 일한 것도 억울한데 주인은 놀고 먹으면서 이거 꾹꾹 참았는데, 억울했던 마음이 이렇게 꾹꾹 참았는데 그 한마디 어떻게 돼요? 펑 하고 폭발하는 거죠. 안 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립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도 차려서 먹어라. 내가 차려줄게, 같이 먹자, 이게 아니에요. 너도 네 거 네가 차려 먹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은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무익한 종이 그냥 내가 할 바를 했을 따름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자기 밥 차려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셨네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성경이야? 정말 잔인하다. 이게 네, 공감한다. 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거 하겠는데 쓴물이 올라와서 못하겠어요.
내 마음이 상할 때는 그때는 못 하겠어요. 내가 너무 탈진할 때, 몸이 피곤할 때는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쓴물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평상시엔 잘했잖아요. 쓴물이 올라오고 내가 좀 뭐 이런 이유로 요때만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천국 여부를, 천국 가네 안 가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쑥 올라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러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 맞네. 제가 메타인지가 되는 순간 갑자기 이게 이 견고한 이 사고의 진이, 억울했던 이 마음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아,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 마음을 상해하는 것, 마음을 빼앗긴 것이 죄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너무 아프네요. 이게 한 맺힌 이 마음이 안 풀어지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통곡하고 울었어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알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면, 이게 다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네. 따끈따끈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 막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알겠어요. 뭘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으니까 이제 머리를 아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네, 기도예요. 이거를 알았는데 이제 내 거화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막 강력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상한 마음 그대로일까요? 막 은혜가 넘칠까요? 그렇죠. 상한 마음 그대로예요. 그냥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몇 시간이 지났나 봐요. 몇 시간이 쭉 지나, 한 4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쑥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 마음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한 맺혔던 이것이 풀어지면서 이제는 제 마음을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짝 꾹 눌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를 영적 근력을 키우는 요 기도 시간을 채우기 전에는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한맺혀서 아팠었어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니까 아픈 게 이제는 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힘까지 생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꾹 누르면서 뭐라고 하냐, 들어가, 그러는 거죠. 들어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바뀌었어요. 뾰족한 이런 송곳처럼 생겼던 이것이 한 맺힌 아픔이 이게 말랑말랑한 부드럽게 되어지고, 꾹 들어오면 들어가, 예수님 떠나가. 이 쓴 마음, 상한 마음, 이거는 원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존중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다. 이것은 천국에 나갈 수 있는 장애다. 천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다. 이거는 처리해야 될 장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으그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이거를 으그러뜨리고 이거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 번에 자, 그렇게 하고 어저께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제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이제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 시간에 아까 딱 앉았는데, 자, 마음이 평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또 애리고 아플까요? 네, 애리고 아프더라고요. 또 쓴물이 쑥 올라오고, 그리고 한 맺힌 게 또 쑥 올라오고, 어저께까지는 말랑말랑했던 이것이 또 뾰족한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고 막 이렇게
각이 심하게 진 이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게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막 애리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 이 한 맺히게 또 쑥 올라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뭐 해야 돼요? 네, 말씀 끝나고 저는 또 남아서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한 번에 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될 때까지. 올라오면 또 부르짖어 기도해서 영적 근력을 키워서 이거를 떠나가. 처리하고. 그리고는 충만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면 이것이 안 나오겠지요. 근데 내가 또 어느 정도 이것이 또 쑥 올라오면 그럼 또 다시 또 영적 근력을 키워서 이걸 또 다뤄줘야 되겠죠. 이것이 안 올라올 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이건 반복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해결해야지만 돼요. 이제 드러났어요. 그렇죠? 내가 인지했어요. 그 사인은 무엇이다? 떠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떠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날 좀 내보내줘. 날 좀 내보내줘. 이제 떠나갈 때가 됐어. 날 좀 어떻게든 내보내봐. 이제 이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영적 근력을 키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가지고 떠나보내는 거죠. 예, 이제 그 숙제가 남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를 중보하는데 나는 떠나고 싶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왜 저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왜 그러지? 이랬어요. 주님, 이게 뭔가요? 나는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왜 기도를 받지 않고 떠나려고 하나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보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을 놓고 그냥 기도를 시키셔서 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뭔가요? 또 누군가를 또 중보했는데 이 사람도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영의 소리다. 제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잖아요. 뭘 중보할까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겠죠. 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애물이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장애물과 함께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나는 이 장애물을 쫓아내려고 한 건데 왜 이 사람은 이 장애물과 함께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왜 그러지요? 라고 했더니 내가 중보를 하면 이 장애물은 우리 교회에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대요. 결국은 떠나게 될 거래요. 왜 그럴까요? 제 기질이 끝장을 보는 기질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예, 그 장애물이 떠날 때까지 끝장을 보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 장애물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장애물하고 이게 종이와 종이가 딱 밀접돼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장애물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떠날 때 자기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가르려고 했는데 종이와 종이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풀이 있으니까 풀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가 떨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으면 돼요? 종이 두 장이 이게 연결돼 있어요. 뭐로? 풀로. 그러면 이 연결된 이 풀만 없으면 종이 두 장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냥 쉽게 떨어져요. 이 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좋아하는 마음.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장애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장애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낼 수 없어. 너만 보낼 수 없어. 너가 떠난다니 나도 같이 떠날래? 이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이 장애물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이 장애물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죄일 수도 있고 어둠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장애물을 쫓아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면 그냥 튕겨져 나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때때로 저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떠나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 이제 됐구나, 끝물이구나. 그러면 저는 더 빡세게 중보해서 그를 쫓아내버리면 돼요. 끝물이니까. 근데 이 영의 소리도 들리지만 이 사람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이 소리. 이 두 개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장애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같이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더 기도할까요 말까요? 묻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잠시 멈춥니다. 기도를 멈춰요.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주셔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참 잘 되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그거 간증했잖아요. 수많은 장애물들, 내 안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상처가, 아픔, 고통이 그렇게 많은 고슴도치 같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거 하나 남았구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이제 뽑아내려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려는, 이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의 말씀에 복종하기가 어렵다. 쓴뿌리를 가지고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내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자기 의를 따라가는 자, 혼의 영역,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이 됐는데 요 뾰족한 요 상처 하나, 아킬레스건 요거 하나는 복종이 안 되고 있네요. 순종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이 영역에서는 지옥을 누리고 있네요. 이 영역에서는 내가 혼의 영역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육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순종이 어렵고 복종이 어렵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쓴뿌리, 이 고통, 상한 마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주님, 나는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때 이 찬양이 들린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됐는가 봤더니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이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그냥 이제 조금 성숙하면 축사 사역할 때 그냥 말씀으로 사역합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숙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로 와봐. 너는 발 잡아. 나는 발 하나 잡을게. 그리고 내 다리로 저 사람 발 하나를 또 눌러요. 그러면서 축사 사역합니다. 막 이들과 싸울지라 뭐 이러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떠나가 이러면서 사역을 합니다. 내 모습이 현재 그러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 사단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손으로 팔을 잡고 있고 내 다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도 이거 잡어. 너도 이거 잡어. 그리고 같이 축사하자. 이러고 있는 나의 현 주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그 손 놔라. 그 발 놔라. 그리고 이 사람들도 놓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서.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어그러진 상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정확하게 톡톡톡 골라서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은 아픈 하나님.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어그러진 상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못 내려놓고 있구나. 손을 잡고 있는 걸 놓으라고 하는데 못 내려놓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놓으면 이런 일이 터질 거야. 그러니까 난 놓을 수 없어. 라고 내가 자기 의로 꽉 누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려워서 복종이 안 됐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경험, 내 아픔, 내 상처,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들리는 거죠. 회개를 하니까 내 두려워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귀가 막혀 있었던 것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인데 망가져도 주님이 망가지는 거고 잘 돼도 주님이 잘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 건데 토기장이가 나는 질그릇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하고 푹 이렇게 망가뜨리면 뭐 항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토기장이한테 계속 반항하고 있었구나. 내가 토기장이한테 주님, 나는 천한 그릇 말고 나는 가끔씩 쓰는 귀한 찻잔 요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었구나. 너무 아파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주 앞에 항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 한 맺혔던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말랑말랑, 말랑카우처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 빙산의 큰 일각처럼 요만큼 보인 거고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드러난 요것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너무 한 맺힌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조금 올라오면 떨어져서 버리고 또 올라오면 또 떼서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면 결국 이걸 반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인쳐주시겠죠. 그럼 저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 상급받을래요. 주님께 인정받을래요. 주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그냥 목숨 걸고 갈래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정말 싫지만 그냥 할래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빈민촌에 가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망가진 애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애들 놓고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시키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질문 자체도 나는 싫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 no.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전하, 지금도 너의 대답은 뭐니? 지금 너의 대답은 뭐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전하, 지금 너의 대답은 뭐니? 지금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니? 근데 제가 주님, 만약에 내가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야겠지요. 나는 싫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싫어요. 나한테 이거 시키지 마세요. 라고 반항적으로 했던 나의 태도가 이제 바뀌어서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자유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의 이 빙산의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막연한 두려움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키실 테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제가 지금 현재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시키지 않으실 거다. 나에게 시키실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여실 것이다.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요걸 한번 읽고 싶어요. 오늘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31절에 또 나와 있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내 무의식 속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이 아픔과 고통 허락하신 이유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보자. 참새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께 나를 한번 맡겨보자. 이런 마음이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숙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뭐였냐면 항상 슬퍼하라, 항상 근심 걱정하라. 네, 한번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너는 살 수가 있다. 생존 모드로.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긴장인 거예요. 긴장. 범사에 불평하라. 항상 저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사세요 라고 외쳤지만 나는, 나의 현 주소는 항상 슬퍼해. 그리고 생존 모드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는 기도해야지만 숨을 쉬어.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인 거죠.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진 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지 못하시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래야지 나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담을 계속 쌓는 거죠. 나의 현 주소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복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랬더니 그냥 그리하실지라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대함이 생겼어요. 아, 이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이 영역 가운데 영권을 주실 것이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 모드로 막 긴장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서 이 말씀에 복종하는데, 복종하니까 자유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복종하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요. 아, 뾰족뾰족한 가시덤불 같은 나의 고슴도치 같은 이 모습 가운데 이제는 하나 남았구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것마저도 주님 허락하지 않고 왜 이것마저도 주님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라고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아, 그 많은 거 다 처리해 주셨고 이제 요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구나.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꼭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 같아요. 감사가 숨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이 넘쳐요. 제가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예, 저기는 할렐루야 선배고 여기는 할렐루야 형제님이시고, 네, 우리 할렐루야 선배는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즐기더라고요. 꼭 느낌이 어떠냐면 파도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파도가 오네? 이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서핑을 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아, 상황은, 환경은 똑같아도 반응하는 내 태도, 내 마음밭에 문제구나. 이거는 문제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감사가 또 나왔는데, 감사는 보물찾기라고 했잖아요.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했잖아요. 또 감사를 찾아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막 밀가부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확 하고 은혜를 쏟아냈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근데 감사가 나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내가 은혜를 확 쏟아내고 나서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작정 기도가 들어가고 이거를 해결 볼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가 훅 들어가고, 그리고 뒤늦게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순종하지 않은 거가 떠올라서 바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늘렸어요. 과거에는 제가 뭐 기본 하루에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때 보면은 뭐 4시간, 5시간 하루에 그 정도 그냥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저녁 기도도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도 뭐 하고 이러면 보통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 기도 갖고는 이제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 시간을 10시간 늘리래요. 근데 제가 하품하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이러셔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10시간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 기도 시간 채우는 것도 막 버겨서 막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근데 이 10시간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짜투리 시간 이게 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못했어요, 순종을. 그랬는데 일이 뻥뻥뻥 터지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는 너가 평상시에 지금까지 했던 이 기도의 양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너의 기도의 양을 늘려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 근력을 키워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일이 뻥뻥뻥 터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구멍이 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제부터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끝나는 날이 딱 토요일이더라고요.
8월 15일.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광복절 해방의 날이고 우리나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8.15 이승만 광장 거기에서 놀라운 물결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하라고, 준비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중요한 때인데 이때 막판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대충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놀면서 하나님께서 이날 뭔가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 기도 하라는 거예요. 작전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탁구공처럼 팅팅팅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이 8월 15일 날 있을 이 때 요거를 놓고 지금 깨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회개 모드로 나가야 돼요. 회개 모드로 나가야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회개 모드로 나가야지만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요. 네, 좀 불을 꺼주시고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작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육의 반응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골방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8월 15일 날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